오늘도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제 주약에 맞춰 묵상하며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최선으로 우리에게 늘 새날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귀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덧입히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건데 여러분 가정과 개인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도 세탁기 관이 얼어서 세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파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긴다고 계속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정과 또 처한 곳곳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중심으로 달란트 비유와 또 양과 염소의 비유까지 살펴보면서 주님이 지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열처녀 비유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5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거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있다. 그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열처녀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처녀와 5처녀,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그래서 50% 정도는 기름을 준비한 자고 50% 정도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하고 슬기로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기준은 기름을 따로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려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련하다 그러냐? 등은 준비했는데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슬기로운 자는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도 따로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가지고 간 사람은 슬기로운 자이고 등만 가지고 간 사람은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등은 우리 신앙의 외적 상태를 표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헌금을 하는 일,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외적 신앙생활을 등에 표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름. 이 기름은 성경에서 주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성령의 내적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만 준비한 사람은 외적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내적 열매, 성령의 충만함, 믿음 생활이 없어서 결국에는 시험 들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만 가지지 말고 기름까지 준비한 일이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에 차이점을 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됐느냐? 5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기에 보면 신랑이 더디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예상치 못할 때 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랑이 더디 오면 어때요? 밤새 이렇게 기다리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 조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나 어때요? 다 졸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존다. 여기에 참 누구는 안 졸고 슬기로운 자는 계속 안 졸고 있은 게 아니에요.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예상치 못할 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왔어요. 기름을 따로 준비해 간 것이 슬기로운 것은 신랑이 예상치 못할 때,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다 신랑을 맞으러 등을 준비할 때에 등에 기름이 다 되어서 불이 꺼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괜찮았는데 이제 신랑이 온다 그 소리를 듣고 맞으러 나가는데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의 운명의 갈림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한 것을 우리가 많이 맛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지켜보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표시가 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표시가 납니다.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혀서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오주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가를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적 열매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것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등을 밝혀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 등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생각했어요. 신랑이 좀 일찍 오지. 신랑이 좀 일찍 왔으면 그 등불이 켜져 있을 동안에 왔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왜 신랑이 늦게 와가지고 이 신부를 책망하느냐는 거죠. 신랑이 기름 사러 간 처녀들을 좀 기다려주지. 안 기다려주고 그 문을 그 매몰차게 닫아버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주님이 충분히 기다려주고 충분히 기름 준비할 시간들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한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쳐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희생하면서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달 수가 없다, 불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기다려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불만할 수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 불평불만을 틀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7절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름이 떨어지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나눠달라 하여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기름 준비한 자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맙니다. 못 들어간 자들이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외쳐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기름을 사서 온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처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열어주지 않고 그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한 시간 내에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지만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그날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육신의 장막을
죽음을 맞이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알지요. 그러나 죽지 않을 것처럼 바둥바둥 살고 있죠.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문이 닫힐 날이, 내가 예정하지 않은 그날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 인류에 임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잘 준비해서 맞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름 준비한 자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기름 준비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양들의 삶은 이렇더라고 35절 3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 아닌 염소들의 삶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41절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두 가지 양과 염소에 대한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 양과 염소 둘 다 의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나요? 내가 언제 주님을 먹였나요? 언제 주님께 마시게 했나요? 언제 옥에 갇혔을 때 돌봤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들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둘 다 반응이 아주 의아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나요? 임금이 대답하기를 40절과 45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평상시의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주님입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이 추운 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축복을 특별히 한국 교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았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양과 염소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평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면서 1달란트 묻어두었던 그 사람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염소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천국의 비유 세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외적인 신앙생활의 등도 밝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등을 끊임없이 밝혀내는 원천이 성령 충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죄인된 인간이 지속해서 등을 밝힐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께 내 삶을 온전히 의지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외적인 등만 밝히는 것에 아주 빨리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고 싶습니다. 폼나게 살고 싶은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힘의 원천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 힘의 원천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령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일, 나의 모든 것들을 성령께 주파수를 던져서 그 주파수에 클릭되어서 죄악된 나의 DNA를 원래 주님이 창조해서 숨겨두었던 성령의 DNA와 이 주파수를 맞추어서 나의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창조의 그 성령의 주파수를 DNA를 살려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힘이, 이 능력의 원천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신랑이 오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나를 감싸 안을 때라도 넉넉히 이 등불을 밝히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신랑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귀중한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기름 준비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내뿜고 성령을 말씀을 들이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이 맡겨준 나의 달란트가 최선인 것을 기억하며 그 달란트를 활용하며 주님이 주신 나의 그 고요함의 등불을 높이 쳐들고 나아가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이지만 한밤중에 올지라도 당당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멋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가족과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속에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주 동안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 훈련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